제가 오늘 갈등합니다. 찬양대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요? 찬송가 491장을 이야기해야 될까요? 그래도 오늘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가 함께 찬양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후렴구 아십니까?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라고 우리가 함께 찬양합니다. 자, 이게 원래 본래 가사일까요? 여러분, 옛날 찬송가 기억하신 분들 계세요? 후렴구 아시는 분?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우리 예전에 이렇게 후렴구들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마음이 아니라 발이었습니다. 있게가 아니라 서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후렴구를 불렀습니다. 자, 이 찬송가를 작사했던 오트만이라는 목사님의 원문은 이렇습니다. Lord, plant my feet on higher ground. 내 발을 심어달라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깐 서 있다가 그곳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내 발을 거룩한 그 자리에 나무처럼 박아달라라고 하는 자신의 전 존재를 건 간구가 바로 이 찬양의 후렴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바꾸었냐면 우리의 마음이 그곳에, 그 거룩한 곳에 조금만 머물게 있다가 내려오게 해 주십시오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거 신앙의 후퇴는 아닐까요? 여러분, 참된 신앙은 마음만 잠깐 들렸다가 가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마침내 그 거룩한 곳에 발을 딛고 서서 심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우리가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이야기합니다. 왜 영원한 고전이 되어질까요? 자, 한 순례자가 절망의 늪을 지나고 허영의 시장을 지나서 의심의 성과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마침내 천성, 그 천국에 도착하여 그곳에 서는 이야기가 철로 역정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보자면 어디까지 가서 결국 어디에 서느냐, 이것이 신앙의 이야기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24편이 바로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시편 24편은 다윗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면서 부른 노래, 그 노래가 시편 24편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베레사 우사라고 하는 처참한 실패를 경험한 뒤에, 우사의 죽음의 그 뒤에야 마침내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게 된 이야기, 내용이 바로 시편 24편의 이야기입니다. 이 노래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세계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거룩한 산, 그분의 거룩한 임재 앞에 누가 오를 수 있는지 그 기준과 조건을 정하실 권한도 오직 그분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입니다. 시편 24편을 통하여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하나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누가 그 거룩한 곳에 설 것인가? 다시 한번요, 누가 그 거룩한 곳에 설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마침내 그 거룩한 곳에 설 것인가? 이것이 시편 24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아침의 질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함께 시편 24편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설교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발을 그곳에 심어주시는 그 은혜의 시간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서야 할 자리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서야 할 그 거룩한 곳, 우리가 반드시 서야 될 그 거룩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서지 못하면 다른 모든 것들이 잘 돼도 우리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곳에 서면 우리에게 있어서 다른 것이 다 무너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공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이 자리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 자리, 우리에게 있어서 반드시 서야 될 그 첫 번째 자리가 무엇입니까? 천국입니다. 그런데 천국이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에 보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흔들며 보좌 앞 어린 양 앞에 서서 외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지금 어디에 서 있다고요? 보좌 앞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의 소망은
우리의 마지막 신앙의 장식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 믿었어요. 교회 다녀요. 그래서 나는 죽으면 천국 갑니다. 여러분, 천국이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천국에 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장식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천국의 소망은 분명해야 됩니다. 그 소망이 분명해야 오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천국은 주님이 친히 약속하신 실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하게 천국을 소망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셨죠? 예배당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결정하고 결단하고 결심해서 나왔습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여러분 죄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버티고 견뎌내고 이길 수 있는 힘, 그 모든 신앙생활에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보좌 앞에 설 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그 보좌 앞에 설 날을 바라보는 데서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당에 나오고 죄와 싸우고 오늘을 견뎌낼 수 있는 그 모든 힘들은 바로 그날을 소망하고 그 보좌 앞에 설 날을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천국 거기보다는 여기 이곳에 여러분 이곳의 일들을 붙들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형통해야 됩니다. 여기서 성공해야 됩니다. 여기서 자녀의 문제들이 해결받아야 됩니다. 여기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를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은 대부분 다 여기 이 땅의 문제일 때가 참 많습니다. 여기 이 땅의 문제를 기도하는 것이 잘못되어졌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여기 이 땅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이 땅 안에 갇혀버리면 그때부터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역설로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가 이 땅 여기에만 집중하는 신앙이 되어져 버리면 결코 우리의 현실을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여기 이 땅 이곳에만 기도하기 시작하고 이곳에 묶이기 시작하면 여기에 묶여져 있던 현실들을 이기지 못합니다. 여기만 바라보던 우리의 신앙은 땅의 무게 때문에 짓눌러 버리는 것입니다. 오히려 천국 거기를 바라보는 신앙만이 여기 이 땅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서 보셨습니까? 모래 위에 선 발로는 흔들림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반석 위에 발을 심어야 비로소 이 땅의 흔들림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보좌 앞에 서는 것,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것, 우리의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예배는 먼 훗날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서야 될 두 번째 자리는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천국은 저 멀리 나중에 있는 곳이라고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천국을 바라보는 신앙이 분명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 하나님의 보좌 앞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냐면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과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른 곳은, 너희가 도착한 곳은, 너희가 서 있는 곳은 시온산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장자들의 모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놓치지 마십시오. 너희가 이른 곳, 우리가 도착하는 곳, 이곳에 대하여 너희가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미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 천국,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서는 예배, 그것은 이미 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은 앞으로 갈 것이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보좌 앞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바로 그 순간 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선 예배를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아니 이곳에 앉아 있는 이 예배당이 곧 하늘의 도성과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거룩한 곳,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서 있는 것, 예배자로 서 있는 것, 그것이 특별한 장소에만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도 아니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 산이냐 저 산이냐 어느 장소를 따지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임재의 장소는 어떤 산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앞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피했습니다. 가장 뜨거운 한낮에 홀로 물을 길러 갔던 그 여인, 그 여인에게는 숨기고 싶은 삶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여인이 자기의 뼈저린 죄를 직면한 그 자리, 그곳에서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숨기고 싶고 숨고 싶었고 피하고 싶었던 그 뜨거운 우물가, 한낮의 우물가에서 그녀는 생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곳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가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나의 죄를 숨기기 위하여 숨었던 그 자리, 우리에게 있어서 피하고 싶었던, 그래서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던 그 자리, 그 무너졌던 순간, 사실 내게 찾아오신 생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좌, 그 임재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순간인 것입니다. 나의 가장 부끄러웠던 자리가 하나님을 가장 깊게 만나는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무엇라고 부르냐? 예배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요, 그저 잘 드리는 의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의무가 아닙니다. 이 자리가 무너지면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함께 무너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예배는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이 흔들려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서야 될 거룩한 자리,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하나님의 보좌 앞, 천국, 우리야 하나님의 보좌와 맞닿아 있는 이 예배의 자리, 이 거룩한 곳에 서지 못하면 우리는 끝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서야 될 곳이, 그 거룩한 곳이 어디냐고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질문해 보셔야 되겠죠. 우리가 그 거룩한 곳에, 그 거룩한 곳이 있다면, 하나님의 보좌 앞, 그리고 그 예배의 자리가 있다면 우리는 그 다음 질문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곳에 누가 설 수 있는가? 오늘 시편 24편은 대답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늘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겉과 속이 깨끗해야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배자로 설 수 있습니다. 떨기나무 앞에 선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거룩한 곳에 서려면 우리는 반드시 신을 벗어야 합니다. 거룩한 곳에 서기를 소망한다면 깨끗해야 하는 것입니다. 깨끗하지 않은 발로는 한 발짝도 디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천국도 깨끗하지 못하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얼마나 많이 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 너무나도 값싸게 들려버리는 그런 세상 한복판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의 손을 붙들고 영접 기도를 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어떻게 사는가 합니다. 구원받았다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120년 전 이 땅에 우리의 교회가 세워졌을 때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 믿습니다. 구원받았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뒤돌아서서 주막에 가고 노름하고 싸웠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처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처럼 그것도 모른 채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나니. 여러분, 천국은요 절대 자동문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천국은 자동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있어서 율법을 지켜야만, 행위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있어서는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에게 있어서 무조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고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깨끗게 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두려움의 신앙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바꾸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천국 백성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거룩함의 성숙들이 필요합니다.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문 자동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거룩함을 닮아가는 성숙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경외함, 이 두려움의 신앙이 사라져버리면 우리는 자기 위로를 할 뿐입니다. 나 예수 믿는데 그러니까 천국 갈 수 있어.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보좌 앞의 예배의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예배드리러 오셨는데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영혼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살펴볼까요? 오늘 시편에서 다윗이 왜 그토록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를 강조했는지 아십니까? 그가 이 시편을 짓기 전에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보좌, 그 거룩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뼈저린 실패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6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베레스 우사 사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레인이니 어깨에 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참 편한 방식으로 선택합니다. 새 수레를 만듭니다. 그 위에 언약궤를 올려놓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 거룩함, 그 경외함, 그 두려움이 빠져버렸습니다. 다윗과 3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며 앞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들이 뛰기 시작합니다. 새 수레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우사가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 뛰는 언약궤를 붙들게 하여 손을 뻗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관점으로 볼까요? 우사가 잘못했을까요? 그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붙들었을까요? 아니요. 얼마나 선한 의도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습니다. 축제의 자리, 3만 명이 찬양하는 그 자리, 순식간에 공포의 자리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단호하십니다. 아무리 선한 의도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한 것이라도 하나님이 정한 길이 아닌 길로는 나의 거룩한 보좌 앞에 설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한 길, 하나님이 정한 방법, 하나님이 정한 길이 아니면 우리는 보좌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사의 문제가 열심이 부족한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열심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을 무시한 열심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길이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방식이요, 그거 다 제쳐놓습니다. 나 편한 대로, 나 편리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의 새 수레는 무엇입니까? 오늘 아침 예배드리러 오셨는데요, 가끔 제가 일부 때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우리 아이들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늦잠 잘 것 다 자고요, 그러다가 예배 시간이 되면 어떻게 나오는지 아시죠? 세수하고 머리 감고 해야 되는데 불편하잖아요. 그럼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모자 쓰고 오면 되는 거예요.
가끔 우리 청년대학부 애들 모자 쓰고 오잖아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예, 죄송하지만 세수 안 한 거고 머리 감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충 늦잠 자다가 옷만 걸치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함께 찬양하고 찬양 몇 곡 부르고요. 기도하실 때 주여라고 외쳐 부르고 나면 예배 다 드린 줄 알아요. 이거 세수레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세수레가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새벽기도 얼마나 잘 나온지 아세요? 제가 얼마나 많이 이 교회를 위하여서 섬겼는지 아세요? 제가 얼마나 이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헌금을 드렸는지 아세요? 이 열심의 세수레가 우리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사의 손과 우리의 이 생각과 무엇이 다릅니까? 둘 다 씻김 받지 못한 손입니다. 둘 다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아닙니다. 씻지 못한 발과 씻지 못한 손으로는 결코 그곳에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거룩함, 그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가장 절박한 질문 앞에 서셔야 될 것입니다. 주님, 깨끗해야 설 수 있다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깨끗해질 수 없는 죄인 아닙니까? 죄인이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그 거룩한 곳에 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거룩한 곳, 하나님의 보좌 앞, 하나님의 임재와 천국과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 질문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더 이상 피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니, 피할 수도 없습니다. 정직하게 고백하셔야죠. 우리가 기도하면 깨끗해집니까? 아니요. 내가 봉사하고 헌금을 많이 드린다고 깨끗해집니까? 아니죠. 내가 도덕적으로 조금 더 나아졌다고 내가 깨끗해졌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합니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그렇다면 우리가 소망이 없을까요? 나는 그 거룩한 곳에 반드시 서야 되는데 나는 설 수 없는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 놓치지 마십시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로다. 의를 얻으리로다. 이 말씀은 이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의를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의를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서고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내 의가 아니라, 내가 만든 의가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의로 말미암아 그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심장은 이 5절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은 더 놀랍게 끝을 맺습니다. 7절입니다. 오늘 찬양대가 찬양했습니다. 이 찬양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되새겨 보십시오. 3절에 물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의 주지인이신 하나님이 누가 그 거룩한 산에 올라갈 수 있는가? 이 시편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해서요, 저렇게 해서요, 이런 일들하고 이런 공로를 있어서 마침내 그 거룩한 산에 올라갔습니다라고 끝맺지 않습니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라고 끝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문을 여는 건 내가 아닙니다. 누가 문을 열어주시죠? 문이 열려지는 것, 여러분 앞에 거룩한 임재의 문, 그 보좌 앞에 문이 열려지는 것은 우리가 여는 것이 아니라 그 문이 열려지는 것은 왕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열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무지 올라갈 수 없었기 때문에 영광의 왕이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베들레헴 구유로 내려오셨고 마침내 골고다 언덕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죄 없으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내가 결코 깨끗해질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고민해 봐야 되죠. 그 피가 도대체 어떻게 나를 깨끗해 합니까? 왜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나를 깨끗해 합니까? 하나님이 그냥 눈 감아 주시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는 두 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내 죄가 그분께 옮겨졌습니다. 또 하나는 그분의 의가
나에게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이걸 교환이라고 표현합니다. 내 더러운 옷, 제 옷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입으시고, 그분의 거룩한 옷, 그분의 흰 옷은 내가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실 때 나의 죄된 이력을 보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그 흰 옷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두려움, 내가 죄로 인하여 정죄받을까, 내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지 못할까, 그 두려움으로 우리가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두려움이 경외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이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사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경외가 우리에게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리고 운명하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찢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위에서 아래로 찢으신 것입니다.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던 그 자리,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궤가 있던 그 자리, 그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게 산 길이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천국에, 우리가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른 길은 없습니다. 언약궤를 어깨에 메는 길입니다. 절대로 새 수레가 아닌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이 큰 무리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자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좌 앞에 흰 옷을 입은 많은 무리는 자기의 결심, 결단, 자기의 의로 옷을 빨아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씻김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이 보혈이 가장 더러운 죄인도 깨끗하게 하고 가장 멀리 도망쳤던 탕자도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2000년 전 골고다 그 언덕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오늘 이 아침 내가 예배의 자리에 서 있는 이 사람 나에게도 닿게 되는 것입니다. 그 피가 2000년 전 예루살렘 성 밖에서 흘렀습니다. 그럼 우리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그 피가 2000년 전에 흘렀잖아요. 그리고 200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고 저 예루살렘부터 여기까지 얼마나 먼 거리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지금 내 심령에, 내 마음에 와닿았다고요. 어떻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그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그 옛날 갈보리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지금도 우리의 심령에 발라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고백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는 사람이냐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 누가 하게 하신다고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예배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그 천국,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그 예배의 자리에 섰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그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의 심령에 발라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발을 더 높은 곳에, 그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심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발을 심어주시는 손, 그 손이 누구의 손입니까? 못자국 난 우리 주님의 손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셨던 그 손이 오늘 우리의 발을 그 거룩한 곳에 단단히 설 수 있도록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24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는 반드시 서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보좌 앞, 천국, 그리고 오늘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나는 스스로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올라갈 수 없어서 그분이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좀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다시금 회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천국의 소망을 회복하십시오. 오늘 집으로 돌아가시는 그 발걸음, 어쩌면 현실이 여러분 앞에 또 돌아올 것입니다. 숨막히는 재정의 압박, 내 마음대로 되지 아니하는 자녀들, 정말로 들어가기 싫은 그 일터의 문, 그 자리에서 여러분 도망치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서 무너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바른 현실을 딛고 서 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 앞에 조금 더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의 기도의 마지막 줄에, 여러분 계속해서 감사의 노트를 기록하고 계신 분들은 그 마지막 줄에 한 줄만 더 우리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그날 그 보좌 앞에서 주의 얼굴을 뵙게 하여 주옵소서. 이 소망을 다시 한번 붙드는 이번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를 조금 새롭게 하십시오. 여러분 더 이상 흉내내는 예배 말고요, 그냥 습관처럼 드리는 예배 말고요, 구경꾼처럼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그런 예배자 말고요, 여러분 토요일 밤 늦은 시간이어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좀 정리하고 예배 시간에 조금 일찍 나와서 조금 일찍 1분만이라도 여러분 조용하게 묵상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제가요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유일한 길,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그 지성소, 그 십자가를 통과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우리의 예배의 모기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매일매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자신을 씻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요 제 의가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주님, 제 발을 우리 주님의 거룩한 곳에 심어 주옵소서.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는, 다른 곳에 갈 수 없도록 내 발을 거룩한 자리에 못 박아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이번 한 주간을 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